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이 멘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첫 멘트예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들어보셨나요? 그분 경상도 분이지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그 액센트가 경상도, 저는 따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뭐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뭐 이렇게 맞나요? 비슷한가요? 여러분,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왜 좋은 날인가요? 그래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 괜찮아 보이는 가방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가방이 하나 있거든요. 이만한 서류 넣고 뭐 성경책 집어넣고 이렇게 다니면 딱 좋은, 필기도구 몇 개 집어넣고 이러면 딱 좋은 가방이 사이즈가 있어요. P4에서 나온, 이렇게 아실라나? 푸버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조금 씩 웃으시는 분들은 어서 보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가방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 가방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가방이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얻었는지. 제가 몇 해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한한령이 있고 사드 보복 때문에 막 우리나라 사람들 봉쇄하고 우리나라 선교사들 중국에서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교회 십자가도 다 내리게 하고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팀들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 바람에 우후죽순으로 막 일어나던 이단들이 좀 수축되긴 했어요. 좋은 현상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때에 그 일이 있기 전에 한 5년 됐나요? 그러니까 5년쯤 전에 제가 한 2년간을 동아신학교라고 하는 중국에 있는 동쪽에 있는 동아시아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가서 일주일 내내
꼼짝도 안 하고 그 숙식을 하면서 아파트 같은 가정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밖에도 안 나가고 계속 강의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강의를 합니다. 놀러 갈 시간도 없어요. 구경할 시간도 없고요. 첫 번째 해는 그렇게 구경도 못하고 관광도 못하고 그냥 갇혀가지고 내내 강의만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하루 종일 강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친구 목사하고 같이 가서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하지만 오전에는 내가, 오후에는 그 친구가, 다시 그 다음 날에는 오전에는 그 친구가, 오후에는 내가, 그래서 타임을 그냥 한 서너 시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청도에 있거든요. 청도에서 한 기차로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요. 또 중국이 넓긴 넓어요. 청도가 어딘지 아시죠? 칭다오 들어보셨나요? 예. 또 갑자기 칭다오 하니까 맥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칭다오 거기에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칭다오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뭐가 있냐면 마지막 날에 저희가 일찍 끝내고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기 전에 잠깐 쇼핑하는 타임을 가졌어요. 거기 그쪽에 유명한 상가가 있다고. 이런 메이커를 아주 싸게 파는 데가 있다고. 일명 짝퉁시장이라는 데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요, 여러분, 거기 갔더니 절반 이상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한국 사람 아니면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가게마다요 다 한국말 할 줄 알아. 이거 싸게 줄게. 깎아줄게. 이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뭐 중국말 못해도 괜찮아요. 거기서는. 거기 갔죠. 그 가이드 했던 조선족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면서 중국말로, 유창한 중국말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서 값을 깎아주는데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가방을 샀어요. 제 거 그 P자로 시작되는 거. 가격은 비밀입니다. 집사람 것도 L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되는 거, 뭐 아시죠? 뭔지 모르면 아실 것 같은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 뭔가. 시중에서는 진짜는 수백만 원씩 하는 거, 그런 걸 이 현지 조선족 가이드 목사님이 현지 언어로, 유창한 언어로 가격을 깎는데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가격으로 집사람에게 선물도 아주 했어요. 제가 통을 크게 써서 L사, C사 걸로 안 가지고 댕겨요.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안 가지고 댕기더라고요. 저도 안 가지고 댕깁니다.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잘 안 가지고 댕겨요. 빼앗길까 봐.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 한국에 와서요, 그거랑 똑같은 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로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요. 똑같은 가방이. 놀라지도 않아. 200만 원, 300만 원 뭐 비싸지도 않은가 봐요. 아니, 요만한 가방이, 그래 조금 크다 하면 요만한 가방이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씩 한다니까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러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똑같이 생겼어요. 디자인도 똑같고요. 생김도 똑같이 생겼어요. 속도요, 이렇게 딱, 속은 좀 허름하겠지. 아니에요. 속도 똑같아. 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나 몰라요.
짝퉁이라 그래요. 짝퉁 시장이라고 거기가 그 유명해요. 중국에는 몇 군데 있답니다. 그곳에 가면 아주 싸게 아주 이쁜 가방들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싸게 줄게 하면서 막 엄청 싸게 줬는데도요, 그거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도 그들은 남는데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샀는데 거기다 또 절반을 깎아도 남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제품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는데요. 그러니 먹고 살겠죠. 중국은 참 그런 것에 무디어요. 얼마나 그 똑같은 거를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어 갖고 파는지요. 중국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요. 아예 똑같이 만들어. 예전에 일본이 그랬죠. 일본이 미국이나 독일 이런 제품들, 좋은 제품들을 똑같이 카피를 했죠. 똑같이 복사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래도 일본은 조금 양심이 있었어요. 좀 작게 만들든지 조금 더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일제들이 이 일본 제품들이 잘 팔렸잖아요.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일제하면, 전자제품 하면 일제 되게 좋았잖아요. 잘 망가지지도 않고 성능도 좋고 가격 대비.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똑같이 만들어. 그런데 성능이 형편이 없어. 모양만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 속아서 산 적 있으시죠? 비슷해서 좋아 보였는데 겉은 그럴싸해갖고 싸네, 좋아 보이고 싸네, 사야지 해서 샀는데 금방 망가져. 그래서 속아서 산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갔는데, 그래도 기념품, 거기까지 멀리까지 갔는데 기념품을 좀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념품 사려고 딱 들어갔는데 정말 이쁜 가방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수공이래요. 수공, 수제품이래. 딱 봤더니 비싸. 너무 비싼 거예요. 어디 건가 봤더니 이스라엘제예요. 비싸더라고. 그래서 좀 둘러봐야 되겠다 하고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는 좀 바깥으로 나갔는데 똑같은 게 있어요. 보니까 훨씬 싸. 그래서 보지도 묻지도 않고 샀죠. 왜 쌌을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 어떻게 성지순례 갔는데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생긴 걸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상품만 바꾼 건지 몰라도 똑같더라고요. 좀 실망은 했긴 했지만 싼 맛에 사오긴 위로를 받긴 받았어요. 하도 짝퉁, 노래도 그런 가짜를 거꾸로 하면 짜가잖아요. 짜가가 판을 친다, 이런 노래도 한동안 유행이었었던 적이 있어요. 얼마나 가짜가 유행하면, 가짜가 유행하니까 또 반대로 원조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가면, 어디 가면 식당에 원조 붙은 게 많죠. 한동안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여러분 순대로 유명한 안성 옆에, 천안 옆에 병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병천이라는 데를 가면 온통 다 순대집, 순대국밥, 순대 다.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다 자기가 원조래. 원조 중에 원조, 병천 순대 원조, 원조 순대, 원조 병천 순대, 원조 안 붙은 집이 없어. 그래서 그 지역민에게 물어봐야 어디가 원조냐, 진짜 원조가 어디냐, 그래. 자기도 모르겠대. 그 맛이 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맛이 그 맛인데
정말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뭐 어디가 진짜 맛있대요. 가봐도 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다 자기들이 원조래. 그럼 무조건 진짜 원조는 하나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행위가 나오는데요. 오늘 북쪽 왕 이 여로보암이 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모범 사례가 됐느냐? 모범이 좋은 모범 사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왕들을 평가할 때 악한 왕 할 때 여로보암의 반차를 따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악한 왕의 모범이에요. 모범 사례. 여로보암의 반차가 뭐냐? 여로보암이 한 행위가 뭐냐? 여로보암의 한 행위를 따라한 왕들이 다 악한 왕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로보암의 행한 악한 행위가 뭐냐? 오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비슷한, 진짜와 비슷한 걸 만들어서 진짜처럼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여러분, 비슷한 건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진짜는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야 진짜인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아야 진짜지 조금만 달라도 진짜는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는 유다가 이스라엘이 나눠지기 전에 마지막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 마음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분리시켜서 왕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르호보암 왕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누가 세운 왕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다윗의 손자고요. 그 아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세운 왕이에요. 사실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여로보암이 믿음에 바로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해 주셨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여로보암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계기가 생겼어요. 백성들의 대다수의 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 3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남쪽 유다에 있던 어느 지역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남쪽 유다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에요. 나라가 나뉘었어도 종교는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가 나뉘었지 하나님이 나뉘지는 않았잖아요. 한
전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 그 율법으로 정한 그 절기는 반드시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제단에 와서 지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그렇게 아무리 멀리 있어도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가야 됐어요.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북쪽 왕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었는데 혹시 남쪽 유다로 가서 남쪽 유다 왕에게 마음을 또 빼앗기면 나 혹시 마음 빼앗겨 갖고 다 돌아서 갖고 나 백성들한테 잡혀서 죽는 거 아니요? 나라 다시 빼앗기는 거 아니요? 이런 조바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런 조바심에 실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단을 세워요. 북쪽 이스라엘에 베델이랑 단에다가 제단을 하나씩 세워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놔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금송아지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터면 430년간 번성했던 게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모세 너를 남겨놓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가 몰살시켜야 될 것 같다. 너로 다른 민족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배신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해요. 그때 모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여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리지 않았으면 다 몰살당할 뻔했어요. 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을 그대로 여로보암이 재현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그 사건과 동일하다면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큰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그때는 바로 징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교육 차원에서 그들의 오랜 동안 이 우상을 섬기던 그 밑에서 살던 것들에 대해서 단번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시기에 조금씩 교육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양을 하나님이 잠잠히 보고 계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요. 또 이웃 나라를 통해서 경고를 계속해서 해주셔요. 이런 여로보암의 실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번씩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귀찮지요? 멀어요. 여행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바쁠 때는 여러분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인데 바쁠 때도 절기가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여러분 바쁘면 좀 미룰 수도 있죠.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미루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때에 그 절기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말 바쁜 때 가장 농번기 때 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걸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바쁠 걸 몰라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왜 몰라요? 아시는데도 그 절기를 그때 지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정을 좀 봐줘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러니 가까운데, 그것도 좀 밑에 쪽에 하나는 좀 위쪽에 하나, 두 개를 제단을 만들어. 얼마나 편리합니까? 가까운 데로 가면 돼요. 그리고 가장 바쁜 7월 15일쯤 되는 가장 바쁜 밀, 보리, 수확기, 요때 맥추절 때, 요쯤 됐을 때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달을 늦춰. 여호와의 절기를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한 달을 늦춰요. 왜 늦췄을까요? 바쁘니까 한 달 늦게 해. 괜찮아. 지키기만 하면 되지. 맞습니까?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지. 뭐 한 번 늦추는 거.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거 조금 미룰 수도 있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뜨끔뜨끔 하시면 맞는 거예요. 뜨끔뜨끔도 안 하시면 여러분 경고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을 기경하셔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미 거기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형편을 봐주면서 여호와의 절기를 뜯어 고쳤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 왕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하나님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내 사정과 형편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꿔서도 안 되고요. 바꾼 것을 그대로 좋다고 따라서도 안 되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효율성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사정에 따라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꾸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에요. 그건 내 형편에 따라서 바꿔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지만 비슷하게 만드는 게 더 문제예요. 비슷한 걸 뭐라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조금 저렴한 말이고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은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이미테이션, 가품,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비슷해도 진짜는 아니에요. 아무리 비슷해도 진짜의 그 고결함, 고귀함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가 비싸고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서 편장해 해봤더니 가짜더라, 이런 게 많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면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수백만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조금 수리하러 갔더니 아 이거 가품이네요. 이런 판정받은 분들이 엄청 많답니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내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금송아지를 맞는 것도 문제이고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베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인 단에 세워놓은 것도 문제이고 여로보암은 예배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드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비슷한 것을 내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좋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가서 단으로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데 문제가 된 거예요. 비슷한 거를 만들어도 문제이지만 비슷한 거를 진짜처럼 여기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비슷한 거 만들지 마시고요. 누가 만드는 비슷한 거에 속지 마세요. 아니 속았는데도 속아주는 척 그냥 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을 분들은 아니잖아요. 비슷한 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비슷한 거에 속을 여러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편하다고 편하자고 그런 거에 넘어가주는 그런 여러분 신앙 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올곧거든요. 곧거든요. 깨끗한 거거든요. 바른 거거든요. 절대 선이거든요. 그러니 그렇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대할 때는 반드시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불편하다고 내가 그 불편함을 조금 깎아버리고 편하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죄가 돼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유사품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편해지셨죠? 편해졌었죠? 다시 불편하지만 정상적인 신앙으로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래도 되나 싶으면 돌아오십시오.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싶으신 분들은 옛날을 생각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사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절대 진짜와 같을 수가 없어요. 진짜 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요. 진짜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까지도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맞춰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맞나요? 이게 맞는 걸까요? 성도들의 편의에 의해서 교회 제도를 바꾸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왜 예전 분들이 그렇게 교회의 제도들을 세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바쁜 시대에 내 시간도 낼 수 없는 내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먼 예배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지금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진 건데도 그래요. 여러분 왜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들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놔서 불편하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간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다했을 때는 왜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됐을까요? 반대로 불편하기 때문에 내 편의에 따라서 교회 제도를 바꾸고 예배를 줄이고 기도 시간을 줄이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시작한 그때 왜 교회는 성장이 무너졌을까요? 개인 신앙이 왜 무너졌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와 비슷한 거,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진짜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건 절대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 소리를 내는 가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그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가짜에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를 수호하시고 진짜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비슷한 것과 가짜에 현혹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비슷한 것과 가짜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여 성령과 함께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